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마음속으로만 그리다가 또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어서 믿음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살아생전에 늘 건강하며 주어진 삶에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은총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이 번창하게 하시고 자손들이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몸을 드립니다. 마음도 드립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물질도 주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11조 드린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손길을 펴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게 하시며 살아생전 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로 큰 복을 누리고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손길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은 열어주시옵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이해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무엇을 정할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다가 설교의 제목을 여러 가지 정해놓고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영 마음에 감동이 하나요. 이 말씀은 아닌가 보다 싶어서 가을이니까 이 말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준비합시다. 그렇게 정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가을에 추수한 곡식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크게 다지셨습니다. 거기에 추수할 곡식들을 많이 채워놓고 그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좋았지요. 그래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정말 즐길 것은 인생뿐이구나. 자, 해외로 나갈까? 어디로 갈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분 좋게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내가 모은 모든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거두어가면 주님께서 부자에게 경각심을 주신 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배우 김수미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죠. 모두 안타까워했어요. 그가 살아생전에 살아온 얘기들, 많은 미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그 김수미 씨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뉴스를 보면서 나도 죽을 텐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전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분 말년에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어요. 교회에 간증 집회 다니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셨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산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시골론들에 가면서 한 일 가운데 노인들을 위한 한글학교, 여러분들 아시죠? 글 모르는 노인들에게 한글학교를 하면서 가르치는 거, 그 일을 한 8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한 게 10명이에요. 그래서 8년을 가르쳤는데 그동안에 두 사람은 세상을 떠났고요. 두 사람은 치매에 걸려서 병원에 갔고요. 한 사람은 이 골절이 생겨서, 고관절 골절이 생겨서 못 나고요. 또 한 사람은 기가 안 들려서 못 나고요. 지금 세 사람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63살 먹은 지적 장애인이에요. 자기 이름 쓸 줄도 몰라요. 아직까지 8년 다녔는데. 제가 일부러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무슨? 내가 누구지? 몰라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봐. 63살 먹은 사람이 아직까지도 인사할 줄을 몰라요.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라요. 어머니 이름이 누구지? 몰라요. 아버지 이름 몰라요. 그 어머니가 제가 8년 가르친 학생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가 있어요. 제가 찾아가서 문안하고, 내가 누구요? 아저씨가 누구죠? 왜? 남의 여자 손을 잡는디야. 내가 손잡고 인사를 하니까 손을 뿌리쳐요. 사진을 꺼내가지고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요? 아들의 얼굴을 몰라봐요. 이게 누구지? 요즘 많이 봤는데 아들 장상이 몰라요. 다른 치매 환자도 제가 찾아갔어요. 선생님 왔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누구요? 몰라요. 제가 분명 8년을 가르쳤는데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제가 그분들 매일같이 만나서 일주일에 2번 만나서 가르치죠. 그러면서 또 요양원에 제가 몇 군데 봉사하러 다니고 있어요. 주일날로 킹스 빌리지라고 그래서 치매 요양원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요즘에 회의가 생겨서 난 내년부터 안 나갈 거야. 원장한테 내년부터는 안 나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요? 재미가 없어. 왜요? 아니 말씀을 전하면 아멘까지는 안 나와도 알아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듣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초점을 잃은 눈망울로 앉아서 어쩌다 한다 소리가 엉뚱한 소리만 퉁퉁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얘기했는데 받아들이질 못해요. 아하, 내가 헛짓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를 몰아서 30분을 달려가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우리 외쳐도 앉아 있는 그분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별짓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손 이렇게 드세요. 자, 그분들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자, 숫자 한번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한쪽 엄지만 적고 한쪽은 다 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개 적고 한쪽은 다 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쪽 3개 적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쪽 4개 적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쪽 다 적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분들 앞에 설 때에 가르치기 위해서 별짓 다 합니다.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코 잡고, 귀 잡고. 자, 바꿔 잡아. 바꿔 잡아. 아니, 몇십 년 살아오면 자기 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자기 코 어디 있는지도 몰라. 간단한 것 같은데, 해보면 안 돼. 그죠? 여러분도 못하는데, 그 양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가면을 계속 훈련을 시켜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두뇌가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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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헤매시는 분 계시는데, 집에 가셔서 열심히 연습하세요. 간단한 것도 못해요. 자, 엄지하고 검지 만납니다. 자, 이건 잘 하시죠, 이건.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 만나러 갑시다. 옆에 있는 친구. 둘이만 살 수 없잖아요. 옆에 친구도 만나야지.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만나요. 그게 인생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몇 번만 하면 금방 따라 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몇 달 가르쳐도 못해요. 심지어는 순발력 테스트로 해서 제가 코를 코 하는데 그것도 못 따라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코, 머리! 왜 코를 잡고 있어? 자, 다시 코, 배꼽!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연구를 해야 되죠.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9만 원짜리 일자리, 노인 일자리, 그걸 하라고 연락이 와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 인형극 예술단 만들어서 사람들 즐겁게 해주세요 하고 그 복지관 관장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10명의 단원을 이끌고 마을회관, 유치원, 요양원, 그리고 어린이집, 학교 어디든지 요청만 하면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그분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허무한 것이 인생이죠. 특히 치매 요원에 가보면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전부 휠체어를 타고 와요. 근데 그냥 놔두면 넘어지더니 잘못될까 봐서 큰일 나잖아요. 휠체어 앞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전부 묶어가지고 나옵니다. 꼼짝 못해요. 그래서 끌어다가 앞에 갖다 놔요. 그러면 별 소리가 다 많아요. 지난번 만약에 남편 되시는 분이 면회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이야기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왔는데 이렇게 쳐다보더니 누구요? 남편을 못 알아봐요. 그러더니 제가 옆에 가니까 아이고 여보 이제 와 기다렸어. 남편이 손을 붙잡고 있는데 저를 보고 여보래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세상이죠.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저는
사람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은 받아야 된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찾아다니는데 참 그게 잘 안 되고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단의 이명직 목사님, 그분이 허사가를 만들어 부르셨죠. 세상 만사 살피니 참못되구나 북이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그걸 저는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치매의원에 가서 어이구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네.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아파서 못 나가요. 그분 며칠 내로 가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자, 시편 103편 15절 말씀 보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피었다 시들어지는 들꽃 같은 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제가 그분들을 찾아가면서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생각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게 주어진 일 가운데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벽 2시부터 일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365일 새벽 2시만 되면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글을 쓰고 하는 것을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책을 내려고 출판사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요새는 출판사에서 책을 안 만들어줘요. 옛날엔 제가 한 30-40권 책을 낸 경험이 있는데 이제 제 책을 믿고 내줬던 분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나셨고 좀 새롭게 시작하는 출판사들 찾아가면 책을 안 내줍니다. 왜냐하면 안 팔리니까. 읽는 사람이 없고 팔리지 않는데. 그래서 에이 책 그만 내야 되겠다 하고서 책 글 쓰는 것을 한 1년 이상 포기했었는데 요즘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아니다. 내 남은 날 동안 글을 정리하는 것이 내게 주인 사명이다 하는 생각을 들어서 요즘 이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대신 요양원 노인들에게 또 우리 나이 먹은 우리 실버 세대들을 위해서 무언가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피었다 시들어지는 들꽃 같은 인생을 헛되게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집행유예 기간. 재판정에서 판사가 죄수에게 사형을 연도할 때 사형 집행 날짜하고 사형 방법 등은 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 하고 부르면 가슴이 덜컹 하고 내려앉아요. 집행유예 기간. 오늘 내가 집행당하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너도 나도 다 죽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살려고 왔어요. 근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에요. 우리 모두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잘생긴 외모, 가지고 있는 재물, 많은 지식, 높은 지위, 권력,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럴듯하게 포장은 하고 있지만 인생 70, 80 되면 뭐가 된다고 그러죠? 평균화가 된다고 그래요. 평균화가 돼요. 시골에 가면 저 똑같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노인네입니다. 똑같은 늙은이. 좀 듣기 좋으라고 어르신 그러죠. 하지만 똑같은 늙은이에요. 만약 불교의 사고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날로 갈 수도 있어요. 질병으로 갈 수도 있죠. 우리 원로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 가까이 계시는 친구 목사님들이 전화만 하면 어때? 건강은 어때?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 심지어는 목사님들인데도 치매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도 굉장히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한 죽음이 돼서 화장장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가 땅에 묻혀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전부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9장 21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한이 죄예요. 정한이 죄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3절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지금은 다만 집행유예 기간일 뿐이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죽어가는지는 모른다는 거 그것뿐이죠. 근데 반드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죽음에 대한 준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준비하셔야 돼요. 첫째는 구원받을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돌아가셨다는 말이 뭐예요? 갔다가 왔다가 왔던 곳으로 다시 다시 가는 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되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나라고 천국이죠.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교회 많이 다녀서? 교회 잘 다녀서? 오래 다녀서?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녔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저기 장인이 그러셨어요. 어느 날 우리 장인 어른이 길에서 쓰러졌다고 해서 이제 놀래가지고 갔더니 그때 제가 전도사 때죠. 이 양반이 길에서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발견한 우연 말기예요. 그래서 석 달만 살면은 석 달 이상 못 산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분 구원받게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가서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배 드립시다 하니까 안 돼. 예배 안 돼. 왜요? 지난번에 내가 예배 드리고 갔을 때 내가 방 안에 누워 있었는데 문이 이 양반이 헛것이라고 그러지 환상인지 헛것인지 뭘 봤어요. 저승사자라는 놈들이 돌아가지고 넌 갈 때가 정해져 있는데 무슨 예배요? 너는 우리랑 같이 살아야 돼.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보자. 하고서 우리 장인어른을 지옥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지옥 빨간 지옥을 딱 보여주고서 이가 며칠 후에 여기서 네가 살 때요. 그러면서 너희 사위가 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 사위하고 너희 딸도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면 화당할 줄 알아. 화를 입을 줄 알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이 양반이 두 번째 예배를 들어가는데, 안 돼, 예배는 안 돼, 안 돼. 한 가지. 그래서 지옥불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 장인어른을 보내면 손바닥 내밀려고 그러더래요. 손바닥을 딱 피니까 여기다가 갑자기 불도장, 화인이 있죠? 그걸 딱 찍어주면서 이거 우리 거라는 표식이야. 넌 우리 거야. 근데 너무 뜨거워서 정신이 나서 차려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두 번째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거 안 보여? 야, 이것 봐. 나는 이미 가기로 결정이 돼 있어. 화인 이걸 자기가 찍었다고 하는 화인 이걸 안 보여. 내 눈에 안 보이는데요. 뭐가 보여요? 보이긴. 하고서 예배를 막 드리는데 이 양반은 뒤에서 울고 있어요. 왜? 예배 드리다가 잘못돼서 사위하고 딸한테 화가 있을까 봐서. 근데 올라온 사실은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양반이 손을 이렇게 보더니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저하고 같이 기도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찬송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한 달 그 양반이 석 달은 그만두고 그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이 교회 한 번도 가보시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이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시기 바로 직전에 환상을 또 보셨어요. 꿈을 꾸셨구나. 꿈속에 자기가 흰 옷을 입고서 어딘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쪽에서 천사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냥 더듬더듬 여기저기 헷갈려. 당신이 갈 길은 이쪽이라고 이쪽으로 라고 안내를 해줘서 그 양반 가보신 게 천국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분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흥미진진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집사람 무릎을 비고서 천국 가셨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 죄값 때문에 치르는 것은 결국은 지옥 형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값으로 사망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축복이 상속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상속권, 최고의 상속권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첫 번째 준비는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두 번째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상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급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려관이 바른디하여 네. 우리 모두는 의의 면류관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면류관은 준비된 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 보면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상급받는 일입니다. 하늘의 스타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귀한 일이죠. 옛날 우리 교단에 독립문 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대문 놀이사 가서 중앙선 독립문 지금도 있죠. 그랬어요? 독립문 선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명재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옛날엔 차가 없었잖아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에서 내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그냥 반갑게 맞이하시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 오늘 부흥회 하실 교회의 개털모자 장로입니다. 예? 개털모자 장로요? 개털모자 개털모자 사업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왜 개털모자 장로입니까? 예. 제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려서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주님 저 왔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더래요. 그 주변을 쭉 둘러보니까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 쭉 지나가는데 참 보기 좋더래요. 그 나도 뭔가 씌워주겠다 하고 기다리는데 안 씌워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한테 뭐 안 씌워주세요. 너한테 씌워줄 게 없는데. 아이고, 저 장로까지 했는데요. 야, 너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10년, 20년, 30년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순서에 따라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된 거지. 네가 면류관 쓸만한 자격은 갖추지 못했잖아.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거 아니야. 면류관 받을 일을 했어야지. 그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주님
저한테 그래도 뭐라도 씌워주셔야지. 천국에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냥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럼 하나 씌워줄 거 있다. 근데 개털모자를 갖다 턱 씌워주더래요. 그래, 그 개털모자를 뒤집어 쓰고 이 장로님이, 아이고, 이거 쓰고는 여기선 창피해서 못 삽니다. 저 조금만 늦게 오면 안 됩니까? 살려주세요. 그냥, 다시 돌아가면 제가 꼭 멸류관 술 준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몇 년 유예하지, 멸류관 술 준비하고 와? 하고 돌려보내셨대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때부터 겸손해갖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그냥 그걸 간증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제가 개털모자 장로입니다 하면서 충성을 하는데 저 우리 김영철 장로님처럼 청소 다 하고 안내 다 하고 하여튼 멸류관 받을 일이라고 생각되면은 앞장서가지고 멸류관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간증을 들어가면서 그렇구나. 지금 많이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천국은 돈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돈은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은 미모가 가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고 애를 썼느냐. 그거 물으실 거예요. 헌금 얼마 했느냐. 그거 물으시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거 물으실 겁니다. 너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했었냐. 그거 물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 물으실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요 가난해가지고 헌금 못했는데 아니요. 많이 바친 자가 멸류관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이 멸류관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멸류관 준비를 꼭 하세요. 근데 핑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아이고 아무개 때문에 시험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아무개를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기는 김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죄인 쳐다보고 어이 똑같은 죄인인데 지난해나 똑같은데 그 사람 때문에 은혜 받고 그 사람 때문에 복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하지 마세요. 아이고 쟤 누구 때문에 시험 당해가지고요. 아니에요. 그건 천국 가실 여러분들이 준비할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준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우리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제가 청에 가서 새 삶을 하듯이 여러분들 여기 사시다가 잠깐 사시다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거기 이사 가서 살려고 여러분들 살림장만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돈 준비할 거 없어요. 금덩어리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만 가지고 하느냐? 믿음만 가지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을 일을 했느냐. 그거 따지지. 너 세상에서 뭐가 더 왔어? 에이그
야, 내가 창피해서 너 같은 걸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보내겠냐. 이거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준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떠나게 되는데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면류관 쓸 준비를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살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